또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죄한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말도 안 되는 5년형의 판결을 받는데 같은 당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도 내란머리에 당할까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섰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외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고 그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냈던, 다윗은 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로 쓰러뜨렸지만 그 보통 장수끼리 싸워서 적을 제압하면 어떻게 해요? 목을 베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칼로 뱄어요? 골리앗의 칼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 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의 의미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로 가냐? 그날 골리앗의 칼, 다윗의 정체성이 확인된 그날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일어나 도망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래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라.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의뢰하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저기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명한 장수다. 언제 어느 때 돌변해서 당신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보낸 첩자일 수도 있고 스스로 그냥 이 아기스를 대적할 수도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용사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던 다윗이 그의 마음에 두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전하면 미친사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살기 위해서 지금 절룩절룩 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 아니냐. 내게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이 미친 사람까지 데려왔느냐.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남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의 충신이 되었고 사위가 되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과를 올렸지만 도리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누명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고 그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장인이 되는 사울이 그를 완전히 도망자의 신사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미치광이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 그룹이 다 죽임을 당했고 지금 자기는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도망자의 길, 약속의 여정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나? 여기서 끝장내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견해고 우리의 느낌입니다. 도망자의 길,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 도망자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을 계속 견디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든 여정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이 안 놓여지면 좋겠지만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디로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가 없이 완전히 꽉 막힌 상황. 그래서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 난 정말 여기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 그럴 만큼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이 그냥 도망자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도망자의 길이 그냥 도망자의 길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고, 그때는 정말 죽는 편이 나아 보였지만 그 모든 그 길 여정, 그 길 과정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친척, 고향,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라. 여기서 능동에서 인천 송도로 가라 이게 아니고요. 너 그저 여기가 편하지. 너 여기 다 터 닦았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가. 내가 지시할 거야 입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나이가 75세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 좋은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약속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모험의 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것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9절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뭘 보는 거예요? 이 길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지도 위를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다 분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좀 순진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순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내란몰이를 시작할 때도 웃었는데 정말 이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장군들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이 나라와 국민들과 나 때문에 고초를 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그 고백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잘 안 봅니다. 왜냐면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곁에서 막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 옆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용원 장관의 마지막 진술도 그렇고 노상원 사령관의 마지막 진술도 그렇고 제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봅니다. 이분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두렵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운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내가 골백번 죽더라도 나는 관계없다. 근데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 두렵다. 여러분, 이 정말 무도한 정권 앞에서 맞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저는 2월 15일인가요?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애국자들이 지금 도망자의 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도한 정권,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을 가져서 그것으로 다 짓눌러버리는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